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디님교회 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교회를 찾아주신 분들은 예배드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1층 커피숍으로 내려가시면 조그만 유리방이 있는데 거기서 저와 신도현 목사님 잠깐 인사하고 교회 소개받으시고 기도 같이 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상상을 잠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침 일찍 예수님의 기도 소리에 잠을 깹니다.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우렁차게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잠을 깨고 여러분도 모르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뒤편에 앉아서 여러분도 그 아바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출발합니다. 아침도 제대로 끝내지 않았는데, 식사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몰려드는 병자들 때문에 여러분은 수저를 놓고, 그 사람들은 수저를 안 쓰지만 여러분은 식사 테이블에서 잠깐 익스큐즈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줄을 세우고 사람들을 케어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슴은 터질 것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밥 드시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은 배가 고픈데 주님께서 안 드시는데 나 혼자 어떻게 밥 먹자고 브레이크하냐고 여러분도 밥을 쫄쫄 굶으면서 배가 고픈 채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계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후 늦게나 설교를 시작하신 예수님, 멈출 줄 모르고 해가 떨어진 다음에 다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쳐서야 겨우 설교를 마치시고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저분은 하나님이라서 그런가? 지치시도 아니시는 가문에 라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께서 커다란 무화과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으시면서 땀을 닦으시면서 이렇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은 듣습니다. 힘들다, 피곤하다, 또 배고프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야, 오늘 힘들고 피곤한데 오늘 저녁은 마르다네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때 작은 탄성이 제자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옵니다. 좋아요. 마르다네 집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신도현 목사님 닮아서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뛰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뛰느냐? 마르다한테 가서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시고 있어요. 주님이 오늘 피곤하신데 여기 와서 저녁 드신대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마르다는 열심히 밥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지친 몸을 이끌고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시는데 그 집에서 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음식 냄새, 늦은 시간인데도 부엌에 불이 밝혀져 있고 볶고 지지고 튀기고 끓이고
그 냄새가 죽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뛰어납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병자들을 고치셨나요?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은 어떤 기적을 베푸셨나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야, 종들한테 명령을 해서 빨리 예수님 발 씻어드려, 물 갖다 드려, 수건 가져와, 향유도 가져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지친 몸을 위로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 먼지와 땀을 닦아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와 테이블에 앉아서 호쾌하게 웃으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동안 드디어 조리를 마친 마르다가 커다란 접시에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들고 종들을 쫙 뒤에 거느리고 음식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서 갓 잡은 생선찜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마치시고 떡을 떼셔가지고 그 생선찜 소스에다가 찍어서 잡수시면서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르다야, 나는 네가 만들어주는 생선찜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라고 하는 3남매와 예수님께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셨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건이 그냥 관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 가운데서 툭 터져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요한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은 제자인데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나사로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죽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들어오시는데 그때 오빠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 슬퍼하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보고 펑펑 우셨어요. 어느 정도로 울었냐면 예수님과 이들의 관계를 모르는 제3자들까지도 이 사람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보아라 라고 수군거릴 정도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쏟으셨어요. 죽은 거 고치러 오신 거예요. 죽은 거 알고 오셨어요. 죽음보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보고 눈물을 주체하실 수 없었어요. 오늘 사건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마르다는 바보고 마리아는 똑똑한 사람이고 마르다는 이거 그냥 전혀 허당이고 마리아가 알맹이고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살면 당신은 안 되는 거고 결국 마리아처럼 살아야지 신앙인인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너무 겉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세 사람과의 관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오늘 이야기는 마르다는 무조건 잘못됐고 무조건 마리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오실 때 이 죽은 나사로를 고치러 오실 때 누가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먼저 맞이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거에 충실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누가 먼저 튀어나올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마리아가 먼저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을 맞으러 뛰어나간 사람은 마르다였어요. 마리아는 집안에 앉아 있었어요. 엉덩이가 무거웠나 봐요. 아무튼 한 번 앉으면 왜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만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오라비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남편이 살아날 것이다. 예, 믿습니다. 부활의 때 내 오라비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도 알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아니 그때 말고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믿으면 그 사건을 보리라 라고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마르다였어요. 오늘 사건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 한국어 번역본에는 그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한번 38절과 3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냐면 마리아도 함께 혹은 마리아도 또한 앉아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만 혼자서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같이 듣고 있는 거냐면 마르다도 처음에는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세요. 마리아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마르다도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출발이 같은 예수님의 발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유대 문화를 또 이해하셔야 되는 게 랍비가 가르칠 때 랍비의 발 앞에 앉는 것은 남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남성 중심적인 사이니까. 그리고 히브리 단어로 제자라는 단어에는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면 선생님의 샌들, 신발에서 떨어지는 먼지로 자기 머리를 뒤덮는 자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발치에 앉아서 있기 때문에 그 신발에서 떨어지는 먼지가 머리를 덥수하게 채울 정도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것은 남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마르다도 마리아도 여성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세요? 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철평 깔고 나 여자야 어쩔래? 나 은혜 받아야 돼 라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은 그 발가에 남아있고 한 사람은 부엌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쁘게 일을 하지 않고 즐겁게 일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일하지 않고 마음이 꼬부라져서 불평과 불만과 비난이 충만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건은 그냥 마리아처럼 사십시오, 큐티하고 사십시오, 예배하고 사십시오 라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마르다의 집을 찾아오셨을까요? 왜 그녀의 집을 자주 찾으셨을까요? 왜 베단이라는 곳에 오면 다른 사람 집에 머물지 않고 꼭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까요? 왜 오늘 성경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마르다의 은사 때문이에요. 일을 해서 사모님을 접대하고 예수님을 먹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먹이고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와도 인상 하나 찡그리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당찬 영성이 있는 마르다가 예수님께서는 너무 좋으신 거예요.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남자가 밥 주는데 싫다고 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풍성하게 주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죠. 마르다가 일을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건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선 일하는 것은 얕은 영성이고 앉아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깊은 영성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복음 사업도 전해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린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일,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땀이 범벅이 돼서 사셨던 일이 소중하지 않은 일이 되는 거죠. 산속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연구하신 것만이 예수님께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잠을 잘 시간도 없이 너무 피곤하시도록, 그래서 배가 뒤집어지도록 풍랑이 이른데도 깨지 못할 정도로 일을 하셨잖아요. 일은 얕은 것이다, 소중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때를 잡고 놓치고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때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밸런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밸런스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전도서 말씀 제가 좀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제가 읽을 때 한번 쭉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읽기 시작할게요.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다.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모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그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어 버릴 때가 있고, 수선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건 속으로 그 때라고 하는, 밸런스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앉아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해야 될 때가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실수는 뭐냐면 그 때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긴급한 일에 횡포로부터 자유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바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현대인들만 바쁘다고 생각하죠. 옛날 사람들도 바쁘다 하고 살았을 거예요. 200년 전에 살았던 귀족 부인의 일상을 읽어보면서 제가 막 너무너무 웃었어요. 우리는 귀족 부인이라고 하면 미국 남부의 이 플랜테이션에서 수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살았던 그 저택에 살았던 귀부인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하루 종일 하프 소리만 듣고 소설이나 보고 티나 마시고 낮잠 자고 우아하게 살았을 것 같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과를 보면 병든 노예들을 돌보기, 유리창 닦기, 뭐 이런 별의별 바느질하기, 수놓기, 하루 종일 일상들이 나와 있는데, 야, 200년 전에도 바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쁘지 않은 시대는 없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긴급한 일에 도전을 받게 돼요. 우리는 긴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일들로부터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메시지는, 잡아야 될 것과 잡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때를 구별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은혜를 아무리 받을지라도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쉘로우한 인생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좀 뒤적이다가 제가 한 12년 정도 전에 썼던 일기를 보게 됐어요. 저희 둘째 딸이, 지금 이제 14살 된 둘째 딸이 두 돌이 채 되기 전에 여름에 휴가를 가서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구토를 많이 했는데, 토를 굉장히 많이 한 아이인데, 그날 새벽에도 아마 아이가 울다가 토를 하면서 저하고 저희 아내가 잠이 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훌륭한 남편이니까 아내는 다시 재우고 아이를 들고 이제 새벽 바닷가에 나와서, 아이는 내 이 어깨에다가 머리를 대고 잠이 들었고, 저는 이제 파도 소리를 보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제 일기장에 써놓았던 것 같아요. 다는 못 읽어드리지만 잠깐 그 부분에서 읽어드릴게요. 나의 어깨에 머리를 누이고 있는 딸의 체온을 느끼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새벽 파도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일까? 아내에게 이제 조금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6년이 지났다. 지금 결혼한 지 제가 6년이 됐던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삶은 느려지지 않는다. 나는 어떻게 천천히 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달리기만 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패턴은 나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다. 그런데 왜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 유명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큰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야망을 놓지 못하니까, 그 명예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헛것을 쫓아가며 나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을 놓치고 있다. 제 어렸을 때죠, 젊은 목사의 고민이고 고뇌였어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저는 그 삶의 패턴을 바꾸지 못하고 어느 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알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저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옆으로 대야 됐어요. 그리고 혼자 그냥 이유 없이 펑펑 울었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제가 위기입니다, 상담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라갔던 생각이 나요. 유진 피럴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제 앞에 앉아 계시고, 저는
제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인자한 미소를 지시면서 Joshua, you're a bad pastor. 저보고 여호수아, 너는 정말 나쁜 목사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화가 확 났어요. 목사님은 목회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없다. 목사님 책은 좋은데 목사님 책은 theory다, theory. 목회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목회 현장은 끝없는 시간이 필요하고 아무리 시간을 쏟아 부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제 아마씩 생각했어요. 목사님 제 손을 잡으시더니 Joshua, you're a bad pastor. 왜냐하면 you're a busy pastor. 너는 바쁘기 때문에 나쁜 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멘토링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어요.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물론 더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기를 썼을 때, 그 은사님과 상담을 했을 때 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달려야 될 타임과 멈춰야 될 타임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타임과 그 집중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 때가 다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조금 더 현실적인 모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전에 있을 때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간사님들이 막 수백 명이 막 너무너무 힘들게 그냥 하루 종일 일을 준비하면서 해야 됐어요. 근데 제가 교육자실에 뭐를 이렇게 가지러 들어갔다가 딱 보니까 이렇게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에어컨 펑펑 터지는 방에서 성경을 탁 펴놓고 우아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봐야죠, 당연히.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면서 방긋 웃으면서 예,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못해서요. 지금 큐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목사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 그 목사님이, 그 영성이 훌륭해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 다 바깥에서 목장갑 끼고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내일 당장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힘들면서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런 일을 하면서 목사들이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신학교 간 건가? 라고 의구심이 들어도 입 다물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큐티를 못해서요 라고 앉아있는 사람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너 정말 훌륭하다, 그런 당찬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들었다 놨죠. 도대체 그런 이기심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참지를 못했죠. 여러분, 큐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땀을 흘려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땀을 흘리고 있으면서 그 땀이 어떤 에너지에서 시작되는지를 놓치게 되면 마르다 신드롬이라고 하는 영적 질병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마르다 신드롬이 뭔지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오늘 3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마르다 신드롬은 뭐냐면 예수님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일에만 집중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어요. 마리아도 옆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특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특권을 누려야죠. 밥 조금 이따 먹어도 되잖아요. 조금 이따가 대접을 해드려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일에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 어떤 책임이, 어떤 사역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또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마음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뺏길 곳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하세요? 예수님께 마음을 뺏겨야지 일이 즐거운 거지, 일에 마음이 뺏기고 나면 예수님도 즐거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디에 마음을 뺏기냐면 일에 뺏겨요. 왜? 주님을 향한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우리 부목사님들 일 많아서 많이 이렇게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면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이 야성이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언의 은사가 없지만 예언을 하나 할게요. 저희 교회는 일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거예요. 사역이 많이 돌아가고 평신도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평신도들이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그러면 평신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목사들이 쉬겠어요? 아니죠. 목사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런 교회가 언젠가는 될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그럼 목사님들 일 많이 그게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광고 회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광고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퇴근 시간이 없어요. 야근을 해도 누구나 불평하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해요. 6시네? 퇴근해야지 라는 사람이 그 회사는 한 명도 없어요. 6시 되면 밥 먹으러 나가요. 그리고 밥 먹으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피곤해요. 선배님, 오늘은 못 견디겠어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 들어가. 그럼 내일 좀 늦게 나와도 괜찮아. 그래도 아침 일찍 기어 나와요. 왜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일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자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주일을 일을 하면서 그렇게 안 사는 것은 창피한 것이죠. 그럼 목사님 영적으로 탈진하는 건 어떡합니까? 너무 그렇게 일 많이 하고 살면 지치고 탈진하잖아요.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한다고 지치고 탈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탈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있으면 몸이 좀 피곤하면 밥 잘 먹고 영화 한 편 보고 푹 자고 나면, 사우나 한 번 하고 나면 셈이 나는 거예요. 지치고 탈진하는 것은 내가 집중해야 될 그분에게, 내 마음을 뺏겨야 될 그분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르다는 그 시선을 자기 일에 집중하죠. 그리고 주님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르다 신드롬은 어떤 것이냐면, 나의 내면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찾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마르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놓쳐서, 마음에 예수님을 놓쳐가지고 앉아있다가 엉덩이를 스물스물 움직여서 부엌으로 쑥 들어가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엌 문을 열고서 딱 보니까 아직도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얄밉잖아요. 예? 저거는 항상 저러더라. 맨날 나만 일하더라. 누구는 부엌에서 나도 우아하고 싶거든. 나도 고상하게 앉아있을 수 있거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내면의 성찰의 기회인 거예요. 막 열받다가 왜 이러면 해? 가만히 있어봐. 쟤는 아직도 저기 앉아있네? 내가 저기 앉아있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는데 얼마나 자주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그 설교를 얼마나 들을 수 있다고, 내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앞치마 풀고 달려가서 정신 차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면 성찰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기회를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지 않고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기회로 삼아요? 마리아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장 감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것을 놓치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지적과 판단과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잘 믿고 싶으세요? 잘 믿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셔야 해요. 내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바쁜 일 때문에 우리 내면이 화폐해지는지 아십니까? 바빠서가 아니에요. 내 내면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갔어요. 애들이 방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죠. 우리 네 여자가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아요, 집에서. 그리고 제가 밤에 늦게 들어가면 적나라하게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제가 익숙해져서 넘어갈 만도 한데 어느 한 날은 제가 좀 이렇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간이 부은 거죠, 그 정도 되면. 근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쑥 저한테 임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을 바꿔요. 저희 아내들, 저희 애들 보면 좀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나이된 데이, 밤낮이 바뀌지 않는, 이렇게 막 어떻게 예측이 안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거 불쌍하니까 위로 좀 해주세요. 갑자기 제가 막 짜증을 내다가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여자야. 저희 딸한테 너는 정말 존귀한 자야. 애들이 어느 장단에, 우리 아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추겠어. 여러분, 밸런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깨닫고 그 시선을 나의 내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자매를 바라보면서 쟤는 잘못됐어요, 이기적이에요, 나쁜 거예요, 게을러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영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올 수 있겠어요? 자기의 내면을 향해서 그의 시선을 돌았다면 자기가 돌아가야 될 자리를 찾을 수 있었을 터인데.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리아 신드롬. 밸런스가 깨어져 버리고 때를 놓쳐버리는 긴급한 일에 휘둘리는 마리아 신드롬은 은혜를 기억하며 집중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불만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거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기 때문이죠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시기 전에 그들은 이미 친한 사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각별한 사이였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이 3남매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각별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물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오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더 이상 마르다는 그가 예수님에게서 받았던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느꼈던 사랑, 자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붓고 있는 사랑 놓쳐버리고 기억하지 못해요.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동생을 향한 불만이 이제는 누구한테 쏟아져요? 주님, 왜 그냥 놔두세요? 쟤는 정신이 없는 애지만 쟤는 원래 그렇다고 치고 왜 예수님까지 정신없이 변해가시는 거예요? 제가 안 일어나면 일어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죠. 빨리 하세요. 지금 내 동생한테 가서 나 도우라고 해주세요. 하나님까지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자기 동생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불만과 비난이 이제는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던 예수님을 향해서까지 불만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는 근본부터 잘못됐어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41절,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중요한 때에 하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급한 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중요한 것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설교를 결론을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서울 드림교회에서 드림인들은
그냥 일하지 마. 주님만 보고 있어야 돼. 그냥 은혜 받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은혜 받는 일을 하면 그러면 그게 남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일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주차 봉사할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선교 주실 분들 필요하고요. 특별히 남자분들 가슴에 좀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여자만 있어요. 뭐를 하려고 그러면 여자들이 짐을 옮기지도 못하고 여자들이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왜 아버지들은 주일학교 교사 안 하려고 그러세요? 집에서도 안 하는데 교회에서도 안 하세요? 그럼 언제 하시려고요? 성가대도 좀 해주세요. 성가대가 늘어야지 소리가 빵빵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곡 선전도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 잘하시는 분들, 남자분들 노래하는 거 보면 안쓰럽잖아요. 가끔씩 좀 소리가 컹컹 나와야 되는데 좀 더 해주세요. 한 20명만 더 들어오세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일날 여기 오셔서 이 강대상이 더러워질 때 닦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일할 사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못 듣고 아니야 하면 안 돼. 마르다는 남는 게 없잖아. 마리아가 남는 거잖아 라고 결론을 내시면 어떨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결론을 말씀드릴 테니까. 마리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마르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요 마르다가 많이 있어야 행복해져요. 그리고 편해져요. 즐거워져요. 그러나 마리아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을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는 고슴도치처럼 번해변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마르다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마리아들만 있는 교회는 영향력이 없는 셀피시한 교회로 돼버려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마리아가 더 좋은 겁니다 라고 하는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집중하며 앉아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마르다처럼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되는 시간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있는 드림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하시기 전에 은혜 받는 자리 떠나시지 않는 드림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 주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자리 놓치지 않는 영적 지혜가 있는 드림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받은 은혜 하나님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할 수 있는 마르다 같은 영성도 충만한 드림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